네, 오늘 함께 교독하신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허세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허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허세. 네. 그 말의 뜻을 풀이한다고 한다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뻔지름하고 있어 보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알맹이가 없고 영양가가 없는 경우 바로 이렇게 허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허세라고 하는 말을 애굽 군대에 좀 이렇게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거나 또는 믿었던 상황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작은 일이 되었든 또는 큰 일이 되었든 간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전에 내 주변에서 너무 특정 사람에게 의존하고 저 사람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적에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좋은 말을,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뒤늦게서야 그때 그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 막심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 여겨지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서의 끝부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과 관련하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으로 첫 번째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먼저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주적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이 같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물이 모자라서 고되고 또한 어떤 음식에 대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이런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간주하십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애굽에 대한 생활, 그 생활에 대한 향수를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나라로서의 시스템을 갖추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애굽과 어떤 일체의 동맹이나 또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당시에도 애굽이 이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나라로서 이 대항마로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의 나라로서 여겨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그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발등을 찢는 헛된 도끼와도 같은 애굽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게 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깟 애굽이더냐. 니들 그러다가 애굽에게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희망의 나라가 아닌 헛된 도끼와도 같은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과 내일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을 심판받는 그 첫 번째 나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여 년씩이나 거주하면서 아마도 애굽의 많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애굽을 향한 민족 저변에 깔린 노예 근성을 이스라엘이 가질 수도 있는 우려 또한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의 존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하고픈 또 믿는 도끼, 신기루와 같은 나라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결국 이 애굽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언제 말씀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46장, 특별히 또 2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 4년 넷째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사건들이 뒤로 가기도 하고 또 뒤에 사건들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예레미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 46장보다는 사실 그 나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히려 43장보다 앞선 사건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여호야김, 오늘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야김 왕, 이 왕이 예를 들어서 7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남유다 왕국의 7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이제 43장부터의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43장의 내용은 예를 들면 10번째 왕, 먼저 이렇게 후대의 역사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미 저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예레미야 43장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납치하여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다바네스라는 도시, 또 애굽의 곳곳의 도시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46장부터 그리고 또 내일 나누시게 될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은 헛된 도끼야. 너희의 발등을 찍게 될 그런 헛된 도끼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4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배치는 좀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될 그곳으로, 애굽으로, 다바네스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는 도끼인 애굽,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도 짓밟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과 내일의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 같은 어리석은 우를 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허세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토록 목매고 있는 이 애굽 군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묘사가 아주 끝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애굽 군대에 대한 묘사로서 방패가 작은 방패도 있고 큰 방패도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어떤 용도에 따라 방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갖추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장을 한 기병대가 존재하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탄 기병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투구와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사실 이제 옛날 고대 군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투구와 창과 갑옷,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군대에 갖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는 투구도 갖췄고 창도 갖췄고 또한 갑옷도 제대로 갖춘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위력의 군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시면요. 나일강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애굽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은 애굽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7절 말씀에서는 이 강물이 출렁이고 나일강이 불어남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군대의 역동적이고도 무시무시한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3절과 7절 말씀의 이 묘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나라로서 애굽에 혹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애굽 군대가 어떻게 처참하게 깨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결정적으로 10절 말씀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막강한 전력의 애굽 군대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도시 다바네스가 바벨론 군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의 무리들은 기어이 믿는 도끼로 찰떡같이 의존하는 애굽으로 망명하여서 결국에는 짓밟히게 될 다바네스에 정착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에 이 헛된 허세에 불과한 애굽 군대에 혹한 나머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하고픈 믿는 도끼,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밀어내고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그 존재감이 부각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지 못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삶의 그 실제 상황에서도 나의 믿는 도끼는 어떠한 대상인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제일 믿을 만한 도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치 오늘 말씀에서 애굽 군대를 멋들어지게 묘사하듯 세상에서 좀 잘나가는 내 부모요 또는 세상에서 좀 잘나가는 건장한 내 자녀가 나의 믿는 도끼는 아닙니까? 또는 세상의 권세,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받는 내 연봉, 인맥,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세와 그 규모로 보여지는 이 애굽 군대의 허세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허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는 도끼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도끼 자루를 제대로 안 잡고서 헐렁하게 잡게 되면요. 이 도끼 자루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꽉 쥐지 않고서 살살 헐렁하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 도끼가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치게 하고 또 내 주변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를 쥐는 사람은 도끼 자루를 확실하게 굳건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그리고 확실하게 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굳건히 잡으시는 오늘 하루 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